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해 애굽에서 살기 위해 출발합니다. 1절에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대체로 야곱의 공적인 특징을 드러낼 때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개인적인 특징을 드러낼 때는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한 사람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 안에서 애굽으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그와 맺은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기 직전에 이곳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기쁨과 설레임으로 가득 차 즉시 애굽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기쁘고 만족스러운 상황이니 지체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브엘세바에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위대한 왕과 같은 자리에서 온 가족을 부르고 있고 온 세상을 강타한 기근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기 생각에 옳다 싶으면 앞뒤 가리지 않았던 옛날의 야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환경이 분명하게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옳은 길이라고 말하면 너무나 쉽게 이 길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이 길이 좋은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말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밖에는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야곱은 나의 지혜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최종 결정권을 넘겨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판단해 이미 다 결정 내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좋고 옳은 길이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즉시 멈춰서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나의 판단으로 볼 때 너무나 위험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어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용감하게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고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야곱에게 주시면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사랑하는 아들 곁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후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애굽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비록 야곱은 죽지만 그 후 400년이 지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국에는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보다 이 세상 역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한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제 애굽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보존하고자 노아가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을 방주로 이끈 것처럼 야곱은 그의 가족과 모든 가축을 애굽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어서 8절부터 27절에서는 이스라엘 가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레아의 후손 33명, 실바의 후손 16명, 나엘의 후손 14명, 그리고 비라의 후손 7명으로 전체 70명의 가족입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이 시점에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자료라기보다는 성경적인 문화 속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인 70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복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목록입니다.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종들의 후손보다 레아와 라헬의 후손들 숫자가 2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딸과 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만을 특별히 명단에 올려놓았고 형제들 중 가장 젊은 나이에 베냐민의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많은 아들들을 명단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목록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70명이라는 숫자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 목록이 물론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은 창세기 10장에서 노아 후손이 흩어져서 세운 70개의 열국 목록과 대비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통해 70개의 열국에 대응하는 70명의 언약 백성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상으로 가득한 거대한 이방 제국 애굽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 자라나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는 금하셨던 애굽 땅이 이제 야곱에게는 허락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에는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컸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큰 힘과 찬란한 문화 앞에서 여호와 신앙이 흔들리고 오염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분리된 곳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계속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주변 다른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많은 영향을 받아 오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계 최강 제국의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넣으셔서 그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워낙 큰 제국이기에 이스라엘이 그 속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와 세력을 갖출 때까지는 잘 지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서 보호받으며 자라는 아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품에 넣으셔서 자라게 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가나안을 떠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행렬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 걸음의 끝에서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의 순종의 걸음을 충성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알,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유다의 아들들인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의 아들들인 둘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 이들은 밧단아람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딸이 모두 33명이다. 갓의 아들들인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릇.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단의 아들인 후심,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 이들은 비라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뺀 그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